이제 우리 교회에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산업인과 중직자가 축복을 받아야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진짜 전도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인 중직자를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 또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의 파수망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야겠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으로 사는 이 망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다양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객관성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보고 배려할 줄 알고 다방면으로 또 살필 줄 아는 게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모든 것에 심부름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 모든 상황에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갖추는 게 주관성이죠. 그러니까 객관성 없이 주관성만 있는 걸 보고 고집이라고 그러고 아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알고 거기에 필요한 걸 찾아서 갈 때 여러분 주관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서 성공도 하고요. 어떤 실제로 이 사회에 또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영성이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객관성, 주관성, 영성.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실제로 다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산업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과 내게 맡기신 그 업과 달란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있죠. 실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고 모세를 가이드해주고 모세를 도왔죠. 모세가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을 때 거의 200만 명이었잖아요. 200만 명을 매일 자기가 이 재판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우도록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모세가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에게는요 딱 준비된 사람이었고 갖춰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갈 때 라합도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습니다. 하는 일은 기생이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죠. 이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보 이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을 숨겨줬었죠. 그리고 중요한 이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한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필요로 하고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아들이 필요한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갖춰졌었던 이 자였죠.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이 메신저가 나오게 됐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또 누가 있냐면 이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는요 자기 아들 그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낼 만큼 깨어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겠습니까? 네?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길에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막 폭탄 떨어지는 게 유튜브 쇼트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아이가 가는데 폭탄이 옆에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그 영상 보고 완전 충격이었거든요. 야, 이게 진짜 비참하구나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이새는 어린 다윗을 심부름 시켜요. 그죠? 이새가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기름 부음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은 거죠. 이 세 가지를 갖춘 자들은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악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선지자 100명을 50씩 나눠서 동굴에 숨겨서 케어합니다. 아합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봐줬을까요? 오바댜가 아합 왕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있죠. 그죠? 오바댜는요 실력도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기도 싸움 하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라 했더니 오바댜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이제 순종하고 가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게 되고 결국 엘리야와 아합 왕이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죠. 이 오바댜는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이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드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심부름을 하는 오바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증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해요.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겨요. 다니엘만큼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깊이 세팅된 사람이 없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이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중직자여 산업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는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 가진 우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막 덤벼 들고 싸워서 쟁취하는 어떤 이 뭡니까 운명에 빠져 계시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수단이 정당화되어지는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서의 16장 인물들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붙여준 별명이 다 있었습니다.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르스길라 아골라, 식주인 가이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이 아니라 심부름하기 바쁩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 중직자 중에 이 세 가지를 갖춘 증인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원리는 같습니다. 흐름을 보는 자가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파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가족이 워터파크를 놀러 갔어요. 워터파크를 놀러 갔는데 워터파크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근데 깊어지는데 이제 제가 우리 딸들을 안고 이렇게 있었어요. 쌍둥이가 막 옆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었죠. 이제 얘네들은 아빠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잘 놀아주니까 물속에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민혜 사모님은 이제 물 만난 물고기야. 애들 다 팽개치고 자기가 막 이제 누리는 거야 워터파크를. 그런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계속 앞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일로 들어갈 판이야 지금. 여기 줄이 있으면 좋겠는데 줄이 없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빨간색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못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이프 가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목에 메고 이렇게 세이프 가드가 보고 머리를 뒤로 눕히라고. 머리를 뒤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을 위에는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니까 위에 물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돌면서 아래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이 돌잖아요. 네? 그런데 물의 저항을 뭐가 많이 받아요? 이 몸이 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자꾸 누우라는 거예요. 누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누우라고. 왜? 물 위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따르면 바깥으로 저절로 나오니까 누우라고. 수영 배웠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수영 좀 하거든요. 당황하니까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저 미국에서 오신 형님이 이렇게 가깝게 오길래 애들 맡기고 막 제가 가서 끄집어 놨어요. 누우라고. 왜 누우라고 한지 알아? 물 밑에 몸이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우면 위에 이렇게 흘러나온 물 때문에 저절로 빠져나오는 거야. 흐름을 이해해. 뭐든지 똑같습니다. 흐름을 타야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정보에 뭐가 있어야 되냐? 넓이, 깊이, 높이, 깊이.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RTC 공사하는데 요즘은 시스템들이 플랫폼이 좋아서
가격을 이제 견적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팀들이 이제 몇 팀을 섭외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싱크대 RTC에 놔야 되는데 한 팀에게 견적받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팀이 전문성이 있다. 이 팀은 실제로 많이 해봤구나. 이 팀은 이 좀 신뢰가 안 간다. 이게 비전문가인 저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모든 일에는요, 빨리 정보를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못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흐름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모든 상황에 뭐가 있습니까? 위, 아래, 옆, 주위 이거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빨리 정리만 해도 돼요. 정리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리는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리는 메시지가 언제 살아나냐? 이걸 제대로 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참 깨끗하다.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비춰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불신자 세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불신자 세계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복음하니까 복음으로 끝난 줄 알아. 복음 끝났지. 삶은요, 세상의 삶은요, 반드시 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갖추면 곳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흑암 공허 혼돈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빛. 여러분 이게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되게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전도의 문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무엇을 우리가 살리게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구조, 시스템이 있겠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죠. 병든 곳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곳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망대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망대에 서서 모든 흐름을 보고 모든 것을 소통시키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망대를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망대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여러분이 2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작품으로 이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24를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막 다른 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말고, 세상에 화려한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적으로 24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오직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직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착각합니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과 힘든 게 아니라 어려움도 힘든 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어려움입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뭐 힘든 곳이고 억울한 곳이고 막 시달리는 곳입니까? 절대 아니었잖아요. 우린 자꾸 현실의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착각을 멈추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깨어서 24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40일 집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산업인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